요즘 극장가에서는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에 해당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면서도 벌써 시청자가 50만을 넘어선 드문 일입니다.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은 지난주에 전체가 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같이 관람을 하고 마친 뒤에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내일부터 개학인데 이제 개학하면 전교생이 건국전쟁을 같이 관람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잘 먹고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옥정동 의정부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1945년 해방된 뒤로 군정하에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그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참 불리했습니다. 미군정하에서 여론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정에서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생길 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으냐. 그 조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가 78%,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불과 2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참 세계적인 학자지요.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정치학 박사 지도 교수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 교수가 지도 교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미래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세계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확실한 신념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방 이후에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고 소련군 대위로 있던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이 앞세워서 이제 공산주의가 뿌리 내렸지요. 남한은 참 혼란기에 대단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나는 경북 사람인데 대구 10월 10일 폭동 사건이 유명합니다. 공산당이 경찰관을 수십 명을 죽이고 경찰관 아내를 임신한 아내를 그냥 칼로 배를 찔러 죽이고 끔찍했습니다. 내가 살던 곳은 청송 두메산골인데 거기까지 지서에 지방 발치산들이 아주 공격을 해서 경찰관이 다치고 야단 났었습니다. 그 혼란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끈질기게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거기 이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그 후 78년 만에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완전히 승리했지요. 지금은 국력의 차이가 60대 1 정도 이상이지요. 지금 지난주에 북한에 자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강도. 거기에 미사일 기지입니다. 북한의 최고의 미사일 기지인데
거기에 장교 18명이 하루 저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탈북을 한 거지요. 최고 고급 장교가 상좌. 상자면은 우리 대령과 중령 사이 계급이 상좌인데, 상자로부터 고급 장교 18명이 한꺼번에 탈북을 했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평양에서 체포제를 내려보냈는데 18명이 한꺼번에 장교들이 탈북했으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그것도 미사일 부대니까 아주 큰 문제지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체포하라. 그리고 각 가족에 갔더니 벌써 가족들까지 몽땅 같이 사라졌어요. 아주 큰 사건이지요. 최근 들어서 북한 외교관들 10여 명 이상이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에 동독 공산주의 체에서 서독 민주주의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지는 전조 조건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서독의 예가 대표적이지요. 북한이 지금 전에는 굶어서 배고파서 탈북한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고위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부대의 고급 장교들, 대령이 장교들 17명을 데리고 가족들 몽땅 같이 탈북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러고 외교관들이 속속 탈북을 합니다. 그건 뭘 말해주느냐? 북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모범적인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예측 능력이 탁월해서 그 사람이 미래에 예측한 글이 100년 후라는 책이 우리 서점에서도 번역돼서 팔고 있습니다. 100년 후 조지 프리드만. 우리 김영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쓰기를 코리아는 2030년까지 통일이 될 것이다. 2030년이면은 금년까지 합쳐서 7년 남았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이나 외교 전문가들이 2030년 전후로 자유민주주의,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광두례교회는 3년 전에 새로 시작하면서 통일을 앞서가는 우리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선교 깃발을 분명히 하고 시작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두레마을에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을 맨날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앞산을 딱 넘어서면은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지적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말뚝인데 요 지점이 대한민국 전체 중심점이다.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딱 중간 지점이 동두천이고 동두천 중에도 두레마을, 두레수도원이 있는 앞산 고기가 중심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13년 전에 둘의 마을 시작할 때 그 말뚝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중심점 되는 여기에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을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력을 다하면은 통일 한국을 앞당기는 데에 우리도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시작했는데 또 3년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신강교회와 두레교회가 합쳐서 신강두레교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또 내가 교회를 오면서 저 멀리서 교회 건물을 바라보니까 참 교회 건물이 좋더라고요. 참 건물이 아주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는 마을답게 건물이 모양이 좋아요. 예. 속에는 뭐 좀 설계나 내용이 뭐 좀 엉뚱하고 왔다 갔다 해서 뭘 이리 설계했나 싶으지만은 밖에서 보기는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신강두레 교회 교인이 됐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통일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다.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에스겔 선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된 국가의 현실에서 통일의 비전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지금 내다보고 선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남유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에 해당하지요. 그짝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한에 해당하지요. 북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말씀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성령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되는 꿈을 비전을 에스겔 선지가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과 남한이 은혜 중에 통일돼서 통일 한국을 이루는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지요.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그래서 11장 9절 말씀 보면은 통일에 대한 아주 비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사야서는 가장 영적 상상력과 비전이 넘치는 책입니다. 예언자 이사야 자신이 왕족 출신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활약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사촌 형이랬습니다.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최고 학문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서는 국제 정세에 아주 밝고 국내 정치에도 아주 경륜이 있고 그러고 문체 자체가 아주 고급 문체입니다. 6절 말씀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말씀이 뭡니까? 그때가 되면 언젠가 다가올 그때에 남한 국군과 북한 인민군이 같이 축구를 하고 남한 국민과 북한 국민이 서로 얼싸안고
강강수월래 춤을 추고, 그걸 이사야 선지가 먼저 환상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시대가 와서 9절이죠. 9절이 우리가 한국 교회, 쫓기는 신강둘의 교회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깃발이고 우리가 비전이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시대, 이걸 우리나라 통일 한국 시대에 변주어서 이해하자면은, 통일이 되는 그날부터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걸 성서한국.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으로 이룬 게 세 가지입니다. 한강의 기적. 온 세계가 인정해주는 한강의 기적이지요. 첫째는 산업화, 둘째는 민주화, 셋째는 정보산업화, 정보지식산업이지요. 그게 한강의 기적이지요. 앞으로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보태면 완성되는 거지요.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선교한국의 기초에 성서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영감을 받고 그 영감받은 것을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4월 10일에 있는 이번 선거지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많이 왔다 갔다 혼란했지 않습니까? 근데 혼란했던 자체를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몸산이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까지 진통하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는 데는 역사적인 진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이번 선거를 거쳐서 이 나라의 기본 질서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160석 이상 틀림없이 차지할 겁니다. 그러고 지금 문재인, 이재명 가는 그쪽 당은 아마 많이 축소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탄탄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계시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그분이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586 세대, 친북 주사파를 정리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정치가로서의 단순하고 순수한 신념이 좋아요. 이번 선거에서 586 시대, 뭐냐? 학교에서 경교조가 애들을 가르칠 때에 미군은 정령군으로 왔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이 이승만은 친일, 친미, 매국노고 타락한 인간이고 김일성은 민족 해방의 영웅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되지요. 그런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으로 나가는 시작이 4월 10일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산골짜기에 있으면서 가두에 나가서 뭐 세모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건 절대 반대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서고 교회에서 길러낸 교인들, 청년들이 여당도 가고 야당도 가고 도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 해서 바른 세상 만드는데 교인 출신들이 바로 이끌어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나서가지고 정당 만들고 뭐 그런 건 안 되지요. 나한테 몇 번이나 뭐 기독교 민주당 만드는데 목사님이 좀 부총재나 선전부장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해봤는데 뭔 부자가 들어가냐? 어? 그런 거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나 교회가 정당의 일선에 참여하는 건 난 절대 반대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로 바른 세상 만드는 데에 영적인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해야 되지요. 다 동의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난 장래를 굉장히 밝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지 프리드만 세계적인 지정학자. 그러니까 각국의 대통령 재벌들이 그 조지 프리드만의 문화생입니다. 매일 그 정보지를 보내는데 그걸 유료로 해서 전 세계 대통령 뭐 국제적인 기업 대표들이 그걸 보지요. 그분이 그 100년 후에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택동 사상을 가진 사람이 중국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중국이 옛날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혼란을 한 10년 겪다가 중국은 분해된다. 저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이 다 분리해 나가고 중국은 약화된다. 그때가 한국의 통일의 찬스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2000년 들어서면서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푸틴 러시아가 떼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축적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했는데 조지 프리드만은 아니다. 푸틴이 엉뚱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 다 써버리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것이다. 그러면 시시한 나라로 떨어진다. 중국이 약해지고 러시아가 해체되면 그때가 통일 한국의 기회가 온다. 나 그렇게 책을 읽고 내가 참 학자가 보통 일이 아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에 베를린 대학에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박성주 교수라고. 한국인으로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니까 뭐 보통 인물이 아니지요. 독일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서 독일 통일은 3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갔다. 대한민국에서 이걸 참고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 서독이 경제력이 탄탄했다. 그래서 동독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서독의 민심이 하나가 됐다. 민심이. 그 통일에 대해서 서독 국민들이 통일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서독 그때 수상이 콜 수상입니다. 콜 수상이 미국을 잘 활용을 했다. 콜 수상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수시로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 독이 되면 절대 자유세계의 역할을 하지 옛날처럼 뭐 나쁘게 안 나가겠습니다. 계속 미국 대통령 졸라가지고 그 3가지가 합쳐져서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박성주 교수 얘기는 우리 코리아가 그걸 벤치마킹 본따야 된다.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져야 되고 민심이 하나로 돼야 되고 미국을 잘 활용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옳은 얘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갈라져 가지고 뭐 나라가 흔들흔들 하던 것을 4월 10일 선거에서 정리해야 돼요. 탄탄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게 될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북한이 굶어 죽는다 뭐 그래서 도대체 어째서 그러냐 하고 내가 유엔 대사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미국 집회 간 걸음에 뉴욕의 유엔 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를 만나가지고 북한이 어렵다 하니 내가 뭘 도울 수 있을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소. 나를 초청해 주시오. 왜냐면 북한에서 초청장이 와야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유엔 대사가 뭐 묻더라고요. 다 묻길래 대답 잘 해줬더니 한 달 뒤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 달간 조사를 했겠지요. 내가 놀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조사를 했는지 우리나라 동사무소보다 더 잘 알아요. 날 더 잘 알아요. 뭐 빈민촌에 일했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했는 거, 그게 아주 점수가 있는 거예요.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트 아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출신이 아주 무산대중이고 뭐 빈민촌에서 했고 뭐 다 그걸 가지고 조기 환영합니다. 그러고 딱 초청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왔다 갔다 했는데 북한 가봐야 돼요. 가보면 압니다. 그거는 나라도 아니요. 나라도. 그거는 김일성 패거리들이 깔고 앉아서 백성 2,200만을 수탈하는 제재지 그 사람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 얼마나 착한 백성들입니까? 그 착한 백성들이요. 내가 이제 북한에 시감자를 가져가 가지고 낮은 선봉에 감자 농장을 했습니다. 그래 5월 달에 시감자 갖다 주고 8월 달에 캘 때 갔는데 박고랑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캐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아줌마가 내 옆에 있다가 나를 안 보고 저쪽으로 보고서는 남조선은 거지가 많다디요? 그 나도 반대쪽으로 보고 왜 거지가 많아요? 부자가 많지요? 그랬더니 미 제국주의한테 얻어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에이 아줌마 잘못 들었어요. 나도 남한에서 들을 때 북한에 다 굶어 죽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 아줌마도 살아있잖아요. 응?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우리가요 미국에 자동차 팔고 텔레비 팔고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듣던 거하고 다르네요. 빨리 통일이 돼야 쓰겠네요. 그래서 남한 목사가 여와서 감자도 같이 캐고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내 경호원이 있어요. 보안 정치보위부 직원이 옆에 가까이 오니까 말을 딱 바꿔서 남조선에 거지가 많다디요. 또 그러는 거에 들으라고. 참 그런 거 보면 슬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통일이 어렵지 싶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건국 대통령답게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동상 다시 꺼내가지고 세종로에 세워야 됩니다.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는 기념관 짓겠다 그러고 기념관 짓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서울의 요지에 3,000평을 딱 내놨어요. 그리고 그 배우 중에 대장금 여배우 이름이 뭐이지요? 응? 이 김영애? 그 사람이 또 3,000만 원을 떡 내더라고요. 그 기특한 여자요. 응? 근데
그 국민 성금이 모이는 거예요. 응? 기념관 지어야 된다. 그리고 기념 동상을 세워야 된다. 세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건국전쟁 이런 영화가 그게 다큐멘터리인데 어떻게 52만이 벌써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12절 13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글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동안에 나만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는 71년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수제비를 5년을 먹었어요. 수제비를. 지금도 수제비 보면 닭살이 돋아요. 응? 하도 진절머리 나가지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 형편을 보면은 뭐 통일이 어렵고 이 나라 장래가 어둡고 걱정되지만은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진정 한반도의 대통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이걸 할 수 있다 정신이야. 할 수 있다 정신. 영어로 can do spirit 그래요. 우리 현실을 보면은 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어렵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 우리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힘이 옵니다. 이야, 이 말씀대로 한번 나가야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법당의 부처님처럼 대접받는 하나님 아니에요. 역사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남북 통일을 성취하시고 선진한국을 성취하시고 선교한국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 아주 위대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응답한다. 응답하되 네가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통일 한국의 꿈을 주시고 선교 한국의 열정을 주시고 이 통일 한국이 성서 위에 세워지는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도시마다 농촌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성서 한국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던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